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를 다녀온 정창원 성도입니다. 저를 잘 모르실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후딱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작년 7월에 월드비전이라는 회사에 이직을 하게 되어서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넘어왔습니다. 월드비전이라는 회사가 아무래도 아이들을 돕고 힘든 아이들을 후원을 하는 회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아이들이 도움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12월쯤에는 제가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커져서 2024년도부터는 꼭 힘든 아이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결심을 한 후에 한국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다녀오니 이미 선교팀 모집은 끝나 있었고, 저는 선교에 대한 생각이 어차피 없던 사람이라 하나도 아쉽지 않아서 그냥 스쳐 지나갔었습니다. 제가 2월 달에 목사님과 이제 신방 신청을 했었어요. 목사님과 제 고민이랑 이제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기도 제목을 나누며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같이 가면 좋을 텐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한국을 가기 전에 결심했던 것들을 내가 선교를 가면 직접 가서 피부로 느끼며 아이들을 돕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 무작정 갈게요 라고 하고 막차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가 제 첫 선교여서 되게 설레고 걱정을 많이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가기 전부터 너무 좀 분주한 나머지 실감이 하나도 안 났습니다. 말레이시아 도착 후에 첫 키즈 클럽이 끝날 때까지 진짜 계획대로 잘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정신없이 하루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키즈 클럽이 끝난 후에는 저희가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루에 3가정씩 가정 방문을 했었습니다. 되게 더운 날씨에 첫 가정 방문을 하는데 공장 안에 작은 섹션을 분리해서 작은 방을 만들어 살고 있던 가정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고, 또 영어로 잘 소통은 안 됐지만 저희가 기도 제목을 아이들의 어머님께 물어봤을 때 아이들의 어머니가 지금 힘든 상황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고야 제가 좀 실감이 그때부터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1.5세대 이민자로서 제 부모님도 많이 고생하신 모습을 봐서 그런지 BLC에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루라도 빨리 복음이 전해져서 이 가정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번 선교 키즈 클럽을 통해서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키즈 클럽에서 이제 조이사님이랑 같이 크라프트 팀으로 섬겼습니다. 키즈 클럽 2번째가 되는 날에 한 여자아이가 설명을 잘 못 들은 것 같아서 제가 도와주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오는 저를 보고 이제 고개를 확 돌린 후에 손짓으로 멀리 가라고 하는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저는 평생 살면서 그런 눈빛과 제스처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자리를 피했습니다. 제가 좀 그래도 험악하게 생긴 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는데 다른 여자아이들과 그 친구가 이제 다른 여자아이들과 우리 여자 팀원들과는 되게 잘 어울려 있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또 마침 창호 전도사님이 오셨어가지고 제가 조심히 그 친구한테 이제 가보라고 했는데 저랑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이제 남자를 좀 경계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날 저녁 디브리핑 시간을 갖고 목사님께 들은 게 잘은 모르겠는데 그 아이가 남자한테 받은 상처가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날까지만 해도 날씨도 저랑 너무 안 맞고 이제 잘해주려고 했던 제가 마음에 상처만 있고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로 좀 많이 맴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가 처음이자 마지막 선교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선교를 가서 매일 아침 손석훈 목사님이 디모데전서로 큐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큐티 시간에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보는데 말씀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에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끝없이 참아 주셨다고 했으니 이제 아이들이 크래프팅 할 때 조금이라도 답답하더라도 이야기를 잘 못 이해하더라도 페이션스하게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야지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루 시작했습니다. 키즈 클럽 액티비티를 또 진행하는데 이제 저한테 상처를 준 아이는 에스더라는 친구였어요. 이제 에스더가 들어와서 왔는데 저는 역시나 다가갈 수 없었어요. 아침에 읽은 말씀처럼 이제 페이션스하게 어제 일은 잊고 이제 멀리서 환한 미소로 봐주고 이제 응원해주고 이제 츤데레처럼 뭐가 필요한 것 같으면 이제 지나가다 주었다 하면서 그런 느낌으로 좀 챙겨줬습니다. 그러다가 액티비티 시간이 끝나던 무렵 멀리서 저를 이렇게 막 부르던 것 같은 손짓이길래 보니까 에스더가 본인이 만든 작품을 이제 저에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 표정이 막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크래프팅하던 팀원들이 제 얼굴을 보더니 바로 무슨 일이 있었냐며 좀 놀라했었습니다. 또 액티비티가 끝나고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옆에 한 아이가 계속 안아달라고 해서 보니까 그게 또 에스더였습니다. 그래서 꼭 안아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날 아침 큐티 때 했던 말씀처럼 예수님을 닮고 싶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배하는 자리가 되고 그럼으로써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는 모습을 발견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또 그날 밤에 다 같이 모여서 디브리핑을 하는데 그날에 있던 이야기를 하면서 제 MBTI가 F라 그런지 제가 말하는 도중에 제가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린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좀 많이 부끄러웠어요. 근데 참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첫 선교부터 너무 좋은 팀원들과 함께 다녀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거기서 있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려고 갔던 제가 오히려 사랑을 많이 받고 돌아오는 시간이었고 선교를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고 또 크리스천으로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위해 쓰일지 기도와 기대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아직 선교를 안 가보신 분들에겐 큰 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